공주 태화산에 실록의 잔치가 시작되는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태화산은 이름 그대로 사계절 어떤 모습이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특히 여름 태화산은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들어갈수록 녹음은 짙어지고 여름은 깊어집니다. 봄에는 태화산 마곡사에 가라는 뜻의 춘마곡이라는 말이 있어 계절을 놓친 것 아닐까 내심 염려했는데 도리어 봄에는 보지 못했을 풍요로운 계곡물과 생기 넘치는 녹음의 잔치를 만났습니다. 만물이 열심히 자라는 계절. 송사리는 살이 오르고 녹음은 더욱 짙어지고 하늘은 점점 높아지는 이 깊은 산 중에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어 유네스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등재된 천년고찰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곳이 마가 많이 재배되는 골짜기였다고도 하고 혹자는 절을 재건한 고려시대에 보조국사의 설법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빼곡한 마밭의 마모양 같다 해서 지어졌다는 절의 이름 마곡사. 마곡사의 첫 번째 문이자 가림없이 열린 문 일주문을 넘어섭니다. 천년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여행하면서 사찰에서 느끼는 감동 중 하나는 걸음을 가로막는 걸림이 없고 닫혀진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모왕 때인 640년에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지었다는 대사찰이니 지킬 것도 감출 것도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누구나 들어오라는 듯 언제나 상관없다는 듯 가리는 것 없이 열려 있어 더 자신감 넘쳐 보인달까요? 번뇌와 해탈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으로 불이문이라고도 불리는 해탈문. 대부분의 절에서 해탈문은 절의 본당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데 마곡사에는 일주문 다음 바로 만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곡사 해탈문은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짜 정문이라 불린다고 하는데요. 해탈문 안에 금강역사들과 보현보살, 문수보살을 뵙고 속세의 분별과 언어의 그물을 털어내며 순수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들어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절들과 달리 해탈문의 순서를 뒤바꾼 과감함이 마곡사를 더 흥미롭게 합니다. 해탈문을 넘어서면 독특한 광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땅에서 자란 새싹들처럼 보이는 작은 돌탑들.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이 쌓았을 이 작은 돌탑들에는
어떤 염원이 담겨 있을까요? 해탈문을 넘어섰으니 이곳에 속세의 번뇌와 분별을 쏟아놓고 절마당으로 향한 것은 아닐까요? 해탈문을 지나 걷다 보면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 관문인 천왕문을 만납니다. (1910년에) 중수됐다는 사천왕문 안에는 잡귀의 범접을 막고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호법신장 사천왕상이 있는데요. 손에 쥔 용과 뱀, 발밑에 깔린 악귀를 무서운 표정으로 응징하는 모습만 봐도 나쁜 짓은 생각지도 못할 수호자들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이미 해탈문과 사천왕문을 지나온 이곳은 어느 곳이나 불국토, 극락이겠죠? 아름다운 극락교 돌다리는 마곡사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 다리를 중심으로 마곡사는 북원과 남원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마곡사의 중심은 북쪽 전각들이 있는 북원으로 이어집니다. 한 발 한 발 극락교를 건너 북쪽으로 향할수록 짙어지는 녹색 풍경. 이 어디쯤에선가 극락을 엿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찰나 녹음 속에서 극락에 대한 미심쩍음마저 허물어지게 만드는 이색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어느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국적인 돌탑, 보물 제799호인 마곡사 5층 석탑 앞에 섰습니다. 고려 후기 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져 청동도금된 탑의 상륜부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 이색적인 탑의 꼭대기 부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인도, 중국에 단 3개밖에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5개의 지붕 4귀퉁이에 모두 풍경이 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5층 석탑. 지금은 맨 꼭대기 5층에 1개의 풍경이 남아있어 아쉬움을 더하는데요. 그 아쉬움을 채워주는 것은 1000년이 지났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부처님 조각입니다. 탑의 몸돌 사면에 새긴 소박하면서도 화려하고 단아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조각은 마치 붓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는 듯한데요. 탑신 사면에 새겨진 사방불의 의미는 현재와 과거, 미래의 3세불로 확대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며 확장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사방불에서 8방, 시방, 3000불을 넘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재불의 사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곡사 불국토가 시원하게 졌습니다. 대광보전으로 비를 피해봅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1788년에 중창했다고 하니 좋기 230년이 넘은 전각의 꽃살무는
빛바랜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머금고 해가 뜨면 마르기를 반복하며 세월이 만들어낸 나뭇결. 문마다 다른 문양의 꽃살은 병풍처럼 대광보전을 두른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 보였는데요. 마곡사의 곳곳이 극락이라 했으니 이 꽃살문을 조각하고 만든 목공도 극락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대광보전 안에는 비로자나불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은 다른 부처님들과 달리 설법을 하지 않는다는데요. 온몸이 태양빛처럼 빛나는 불법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오른손 검지가 왼손 검지를 덮고 있는 지곤이는 일체의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곡사 대광보전의 비로자나불은 절하는 이들이 서방정토, 즉 극락을 향하도록 서쪽에 앉아 계시다는 설도 있고, 대광보전 뒤에 대웅보전 삼존불과 겹치지 않게 배치했다는 설도 있다는데요. 다양한 구전들 속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루 밑에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낡고 손때 묻은 돗자리에 얽힌 전설. 전설에 의하면 하반신을 못 쓰던 안진뱅이가 연못가의 삿갓사초를 쪼개어 돗자리를 엮으며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렸고, 100일 후 안진뱅이는 대광보전을 걸어서 나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대광보전에 들어서는 누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길 바라며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간절한 참회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광보전 측면에는 특별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선을 그린 그림인데요. 신선은 불교와 교리가 맞지 않는 도교의 인물들이죠. 특히 재운을 상징하는 세발 두꺼비를 동전으로 희롱하며 천진하게 장난하는 하마선인의 모습은 잠시 종교 대통합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대광보전 안에 신선들의 다양한 모습과 불교 고사의 인물들을 그려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온 누구나 종교를 떠나 서로를 수용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 극락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곡사 대광보전 비로자나불 뒤편으로 가서 잊지 말고 만나야 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백의 수월관음도인데요.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가로 2m, 세로 4m로 후불벽에 한지를 붙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부터 바라보는 이의 시선을 생각해 관음보살의 머리는 크고 하체는 조금 작게 그린 그림.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난 선제동자가 수월관음보살을 만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거대한 수월관음보살 앞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느낌입니다. 어두운 후불벽 뒤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귀를 열고 그들의 염원을 듣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고즈넉한 천연 고찰에 담장을 적시는 빗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울립니다. 내가 쌓아 올린 돌탑이 바람에, 비에 쓰러질까 걱정하던 마음도 어느덧 내려놓습니다. 비가 잦아들 즈음 대광보전의 뒤편에서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보기 드문 2층 건물 대웅보전을 찾았습니다. 마곡사의 주불전인 만큼 내부에 모셔진 삼존불은 좌우로 극락으로 안내하는 아미타열애, 질병에서 구제해주는 약사열애, 그리고 가운데에 현재의 부처님인 석가열애가 모셔져 있었는데요. 외부에서는 2층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천장이 높은 1층의 건물이라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자연채광 효과로 석가모니불의 위엄과 기품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흔하지 않은 중층 건물 양식이라 학계에서도 귀중한 연구 자료로 여긴다고 하네요. 학계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대웅보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주불전 앞에 쌀이나무 기둥인데요. 이 기둥이 맨질맨질 손때가 묻은 건 이곳을 찾은 사람이 기둥을 돌수록 극락이 가까워진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전설은 이렇습니다.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면 마곡사 쌀이나무 기둥을 돌고 왔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기 전에 한 번은 마곡사를 찾아와 대웅보전의 쌀이나무 기둥을 돌아야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곡사의 전설들은 누구나 한 번쯤 마곡사를 찾아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에 이끌린 듯 마곡사에 찾아온 역사 속 선각자가 있는데요. 해탈문을 들어설 때부터 극락이 펼쳐진다는 마곡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1898년에 마곡사에서 출가해서 은신하면서 생활했던 백범당입니다. 20살에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것을 한탄하며 일본군 중좌를 살해하고 사형수가 되었고 교도소에서 탈옥해 마곡사에 은신하며 원종스님이 되면서 독립운동가들과 소통하며 조국을 위한 투쟁의 삶을 시작했죠. 백범 선생은 마곡사를 떠난 지 50년 만에 돌아와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이 향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마곡사의 극락교 남쪽, 남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전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 찾아온다는 마곡사에서도 가장 영험이 큰 전각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예부터 전해지길 나라의 어진 정승과 용맹한 장수를 배출하는 군왕대의 혈자리라고 합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현재 남아있는 마곡사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은 보물 제80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영산전 안에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7분의 부처님과 그 뒤에 천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분의 부처님은 과거 7불이라 한다는데요. 각각의 이름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에 세상에 있었다는 6부처와 석가모니 부를 합쳐서 과거 7불이라 한답니다. 영산전에 앉아 천분의 부처님들 얼굴을 들여다보니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부를 보다 보면 미래에 내가 만날 사람들의 얼굴도 보인다는데 그만큼 많은 부처님의 얼굴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천불전의 부처님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극락교를 넘어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마곡사 해탈문을 들어서서 극락의 세계로 왔는데 영산전의 과거 7불까지 만나고 나니 극락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번뇌와 해탈은 둘이 아니어서 불이문이라 이름 지어진 해탈문. 마곡사를 벗어난 저 하늘에도 여름의 실록에도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것.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극락이겠죠.